기독교계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당선된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독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 저작물의 종류와 교회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 해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장통합총회가 해외 입양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입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6.13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엔 특히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23년 만에 투표율이 60%를 돌파하는 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 연합기관과 교계단체들도 선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당선된 공직자들에게 민심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기독교계는 새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보여준 결과이자 구태를 보여준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책임자로서 대호각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으로 건전한 보수를 열망해온 지지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동시에 여당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승리에 도취해 자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음을 이번 선거는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논평을 내고 당선된 공직자들은 민의를 겸허히 듣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당선자들에게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각 지역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헌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체의 사람들이 모아진 그 민의를 일을 잘 해달라고 맡겨진 것이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의롭게 그러나 겸손하게 잘 수행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온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전체가 한마음 되어서 뜻을 합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결과에 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받지 않도록 하는 학교 회피 제도와 공교육 체제 밖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국가가 더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학의 자율성 부분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공교육 체제 내에서 어려운 그 자율성의 문제들을 공교육 바깥쪽에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해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이번 선거에 사회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선거는 정치의 한 부분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정치가 잘 작동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권력이 여당에게 압도적으로 주어진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회가 개혁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일부분이고 이제는 일상에서 정치가 원래의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또 기독인들이 참견하고 간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 국면을 마주한 지금 한국교회는 당선된 공직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펼쳐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들과 저작권 관련 단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교회는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들도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CBS의 기독 저작권 기획. 오늘은 왜 교회가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 기독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작자들과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대형 교회들은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받는 내용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송을 비롯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지난 몇 년 동안 소급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교회들은 합의를 통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단체의 분석입니다. 교회들은 대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일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복음송 같은 기독 저작물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습니다. 교회들이 왜 복음송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송을 비롯한 교회 저작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찬양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이지만 그래도 그 찬양곡을 작곡한 작곡자들 또 작사자들에게서는 그들의 창작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창작물들은 그 창작물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그 어떤 권리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 창작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주 절실합니다. 대부분의 기독 저작물 창작자들은 아주 좁은 시장 때문에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음송을 비롯한 음악이 예배와 집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지만 찬양 사역자들은 예배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 찬양 사역자들도 적어도 생활이 돼야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야, 교회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는 정도는 생각이 들어야 그래야 계속 곡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곡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 혹은 집회의 요소 중 어떤 것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일까? 찬양 시간에 사용되는 악보와 찬양 가사의 경우, 복제나 온라인에 공유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성가대에서는 악보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용자 수만큼 성가곡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가와 찬양, 찬양단의 악보는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예배 중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주는 짧은 영상과 이미지, 예배 영상을 녹화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의 대형 스크린에 비춰주는 찬송가 악보와 글씨체, 폰트 역시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주보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씨체 역시 무료가 아닌 것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일반 저작물의 보호에 엄격한 만큼 기독 저작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자 하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곡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우리 이 곡들을 쓰는 것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은혜받아 만들고 그것을 은혜스럽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됩니다. 그러나 입양 아동들의 학대와 파양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해외 입양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가 해외 입양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며 입양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해외 입양 송출국입니다. 해외 입양의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미국의 해리 홀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6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동안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13만 5,70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도 398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해외 입양은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1961년부터 시행된 한미 양국의 관련법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양 절차를 모두 민간기관에 맡기고 있는 현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1961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적 기관인 입양기관에 저렇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아동의 입양을 중개할 수 있도록 독점적인 입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해외 입양아들을 지원하는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이 왕성했던 이유로 미혼모를 외면한 가부장적 사회와 서구 우월주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사랑과 돌봄의 활동으로 입양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근원적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양하는 가정이 아닌 입양아와 친생부모의 입장에서 입양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비와 적선에 그 아래에 놓이지 않도록 그 사회를 재구성하는 게 복음의 근원적인 도전이다. 한국은 그만 미국 이 복음주의 이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발제자들은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게 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총회 인권위원회는 이번 정책협의회를 바탕으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입양 당사자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해외 입양에 대한 국제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정부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협약에 서명만 한 채 비준 절차는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전쟁 제68주년을 앞두고 해외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가 세덴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공동주최로 오는 16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됩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지는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는 흥남철수작전 참전용사 유가족과 생존 증인, 가족 등 해외 초청 인사 45명과 국군 참전용사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오는 16일 도착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해군 2함대 방문과 천안함 견학, 판문점 방문, 롯데타워와 한강 유람선 관광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는 흥남철수작전의 책임 지휘관이었던 고 알몬드 장군의 유족과 193척의 함정과 수송선을 지휘했던 고 제임스 도일 제독의 유족, 그리고 흥남철수작전 시 1등 항해사로 참전했던 생존자 로버트 러니 제독 부부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9일 학내 갈등을 겪어온 총신대 재단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개최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 전원과 김영호 총장 등의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 중 절반 이상의 승인이 취소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신대에는 임시 이사가 파송됩니다. 한편 총신대는 교육부의 이사회 직무절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정관복구를 거부하는 등 교육부와 대립해왔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사회나 직장보다 평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난 5일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마련한 포럼에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원 교수는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영 교수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 비율은 직장의 7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정과 학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안에서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33.9%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차 봉사는 남성의 71.6%를 차지하고 주방 봉사에서는 여성의 64.1%를 차지할 정도로 성별 역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오는 2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예장 통합과 합동 등 국내 주요 교단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정책과 사례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사회복지 실천 전략이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교회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사회복지 실천에 힘써야 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기관들과 협력하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가 4주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청년이여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열릴 세미나에는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와 리버티 헤럴드 김성욱 대표,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이호 목사, 황교안 전 총리가 강사로 참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기도의 구령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대구지방 성결인대회 성막 세미나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 강사인 부산 수정동교회 조관호 목사는 실제 성막과 흡사한 모형을 교회에 설치하고 번제단과 물두멍, 촛대, 떡상, 분향단을 보여주면서 각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